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께 드린 것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께 드린 것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한국전쟁 고아 출신입니다. 고아원 출신입니다. 참 고생이 많으셨죠. 내가 어렸을 때 설교를 하시면 고아원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특별히 고아원 친구로서 똑같은 목사가 된 친구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고아원 학생들이 중학교는커녕 고등학교 가는 것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잖아요. 그럼에도 아버지 목사님과 그 친구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아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고아원이라는 데서 용돈이라는 게 없는데 매 학기 초 이제 책을 사라고 고아원에서 어느 정도 돈을 주면 한 번은 그 돈을 가지고 새 책을 사지 않고 중고 서적 알잖아요. 중고 서적을 찾아다니면서 사고 무려 거금 500원이라는 잔돈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려 500원이죠. 왜? 당시에는 짜장면이 50원 할 때니까. 물론 저의 나이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네에서 400원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여러분 중에 짜장면 50원 할 때 기억이 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짜장면 10그릇이나 사 먹을 수 있는 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짜장면을 사 먹기 전에 그래도 교회 한번 가자 해서 그 친구분과 함께 아버지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둘 다 수중에 500원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너무너무 그 돈이 아까워서 왜? 고아로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50원만 헌금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450원은 짜장면 사 먹지 뭐 하든 해서 챙겼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보았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아까워하지 않고 500원을 다 헌금으로 드리더라는 겁니다. 저 바보 같은 짓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500원을 다 드린 그 친구를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시더라. 이런 간증을 수차례 하신 것을 기억에 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드린 것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인을 할지라도 대부분은 이왕이면 부자가 되어서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어리석은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뒀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도 쌓아두지 않은 자가 가장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왜?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고 언젠가 결산받게 되는 것을 이자까지 후하게 쪄서 결산받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았더니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극심한 가뭄을 징계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시냇물을 마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셔서 그가 견뎌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가뭄으로 인하여 그릿 시냇가의 시냇물까지 말라버립니다. 이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엘리야에게 어디를 보내시냐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아마 상상하기를 부잣집으로 보내시겠지 했는데 웬걸요. 가서 보니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없는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기가 막혔지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이요,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여인이 물은 떠다 주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에는 밀가루 요만큼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제 이것으로 안 그래도 마지막 작은 빵을 만들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렇게 말하죠. 그러지 말고 그 빵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다시 말하면 목사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걸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기가 막힌 일이고 비인간적인 명령입니다. 이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해서는 안 될 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기가 막힌 명령에 이 사르밧의 과부가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 드린 것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임한 축복이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의 여인의 아들이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됩니다. 분명히 먹을 것은 문제가 없는데 열사병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아마 당시의 의술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았겠지요. 갑자기 죽게 됩니다. 다른 집 같으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만 죽게 드렸던 이 여인을 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것은 결코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기고 공교했던 수넴이라고 하는 지방의 수넴 여인의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들도 살리십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뭘 그렇게까지 주 앞에 드리나 싶을 수 있었지만 아닙니다. 결코 허비하고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부유하게 쌓아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신 미국의 한모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26년 목회를 하시고 나서 어찌 하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이래서 26년 만에 교회를 갑자기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년 동안 담임 목사였는데 몇 주간 차에서 지내는 노숙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혼자 노숙자지만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자녀 3명과 사모님과 또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었는데 뿔뿔이 어떻게 아는 지인들 집에 흩어지고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26년간 주 앞에 목회하며 눈물 흘렸던 거, 수고했던 거, 물론 이분이 허물도 있습니다. 잘못도 있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기가 막히게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얻은 일자리, 왜 목회 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통해서 다 망해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씩 순수 이익을 남길 정도로 그렇게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셔서 2년 동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서 아름다운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가정 가운데 3명의 자녀가 기가 막히게 잘 되고 풀어지는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주께 드린 것은 결코 손해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눈물은 헛되이 되지 않으며 주 앞에 드려진 헌금은 결코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드려진 나의 시간과 나의 힘이, 나의 봉사가
결코 헛된 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그래도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자녀들을 볼 때 늘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아하, 다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관계 누리고 큰 교회 사지 못했던 거, 그게 참 미안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게 헛되지 않겠구나. 아빠가 개척 목사라서 7년 동안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 야단도 맞아가면서 교회 섬겼던 거 우리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다 쌓였겠구나. 그래서 속된 말로, 시쳇말로 목사 3대째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야, 할아버지 목사님이 눈물 흘리고 수고했던 거 쌓여 있고 아버지를 통하여 쌓여 있고 본인들이 수고했으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배고 풀릴까. 이것을 바라보니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렇게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이 쌓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남들하고 비교하면 덜 채워진 것 같을지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 흘리고 주 앞에 드린 것을 통하여 그래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큰 문제 없이 끊어짐 없이 주께서 인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가뭄의 시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고 목회자에 무슨 필요가 있을 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 앞에 드려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역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산하시어 때마다 일마다 풍성하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더욱 주를 사랑하시고 더욱 주 앞에 드려진 인생 되기를,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